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절에서 55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석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나스와 두발과 더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깁딤과 도나님이더라.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살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석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월라와 욥바을 낳았으니 요두다는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에벨 멜레르우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미드암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욱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그두라와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루엘의 아들은 하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기의 아들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디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이발과 스바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스의 아들은 레반과 시아반과 야하반이요. 나산의 아들은 우스와 하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디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와 세라리 아들 여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욥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두 번째 아들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 사무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숫다의 누워본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알하난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안에 있는 이름은 무헤달이다. 예사함이 선녀요 마르시 딸이더라.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정과 알랴 족정과 여대 족정과 어글라마 족장과 일라 족장과 미론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딜 족장과 이런 족장이라 이런 족장과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기나긴 족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읽기도 힘든 이름들 읽어봤는데 기억나는 이름이 혹 있습니까? 네, 몇 사람 기억나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그 외에는 기억이 도무지 생소합니다. 역대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귀환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열왕기하를 지나면서 한 장을 변졌는데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해 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사 에스라 제사장이요 율법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 족보 이야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에스라 은혜 속 하나님의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그 왕들이 그 사사로운 사생활을 자세히 기록한 반면에 이 역대기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대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만 주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과 같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든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고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한 해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7, 80년에 이 세상 떠난 사람 참 많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동안은 오로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죄악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도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7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삶을 본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도 희미하고 또 조상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우리가 읽어도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인데 그들도 그랬겠죠. 똑같은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쭉
이렇게 족보로 시작되는데 이 역대기는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 힘들어도 읽다 보면 이런 또 이제 조상들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아담은 잘 아는 아담을 생각해 보죠. 아담. 왜냐하면 역대기 시작이 아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담이란 이름 무슨 뜻이죠? 아담. 생각 안 납니까? 흙이란 뜻이죠. 흙.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아다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흙. 아담은 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걸 이제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또 가르쳐 주는데 이 첫 1절에 아담, 셋, 에노스로 나오죠.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적인, 죄악적인 것들은 역대기에서는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강조하는. 그래서 아담 첫째 아들 가인은 빠지고 셋, 에노스로 이어집니다. 근데 셋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각 굴려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아벨 대신 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아담 하와는 절망적인 그 상황이죠. 왜냐하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부모 입장이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병 걸려 죽었대도 가슴 아픈 일인데 아예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려 죽었어. 그래서 이 셋 하게 되면 바로 아벨 대신 얻은 아들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불행에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라는 이 세 사람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아담 하게 되면 누가 만드셨어요? 부모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그래서 아담 하게 되면 우리 사람 하나님 만드셨지. 그걸 이제 교훈하는 것이고 셋 하게 되면 불의 가운데 희망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인간 세상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도 있다. 셋 하게 되면 그걸 생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절망이 꽉 차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셋을 생각하면 불행 속에서도 희망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으라. 그리고 에노스 하면 뭘 생각할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 때? 에노스. 이걸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노스 하게 돼. 사람이란 뭘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이 이 역대기에는 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 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며도 예배 홀씨한다면 그 속에 진정 구원이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의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아담, 셋, 에노스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아담의 7대 손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에녹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시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녹은 인류의 최장수인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얼마 살았습니까? 969세. 인간으로서는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그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무드셀라를 에녹이 65세에 낳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 에녹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악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된 삶이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이는 복된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권위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그게 동행이 됩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자 하는데 난 서쪽으로 가면 동행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나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그게 동행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을 300년을 하루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루같이, 여러분들이 몇 세까지 살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은 하루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에녹은 하나님이 어찌죠? 데려갔어요. 죽어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어요. 이것은 악의 권세 속에서도, 악의 관영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데려가신다. 이런 축복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이름은 노아죠. 노아는 누구예요? 네,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죄악의 저주로운 세상에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안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세상 노아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안위를 받을 수 있다.
노아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노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단지 믿음을 가르치는 건 이미 구약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모두 다 안위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이 나오죠. 우리가 또 익숙한 이름이죠. 그 많은 이름 속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성경은 10 하게 된 완전수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 이렇게 완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수는 다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 하게 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순종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야곱이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라 그러죠.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근 21년을 생활하다가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면서 약복강에 왔을 때에 에서가 앞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간담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짐승과 가족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야곱의 이름, 빼앗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불미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결국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데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런 이름을 가져요. 이것은 새로 거듭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 만남으로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모습,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 새로운 삶.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3대 족장. 이스라엘 3대 족장 하게 되면 바로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 3대 족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대기상 1장 1절에서 55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